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미선교회 그 생몸살이 무슨 그 다른 예언을 가지고 참고했다든지 노스트라다무스가 뭐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먼저 방언으로 내려오고 그걸 통역한 결과가 92년도 10월 28일이 나오니까 그걸 그 날을 정당화, 정빙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휴거가 되고 나면은 남은 인구는 한 50억이 죽는 그 엄청난 대환란으로, 7년 대환란으로 넘어간다. 그러고 나면 92년에서 7년을 더하면 99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1999년에 노스트라다무스가 7월 20일인가 뭐 되어서 하늘의 공포의 태양이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92년도 10월 28일 맞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거지. 그 노스트라다무스 이야기를 먼저 믿은 게 아닙니다. 이 발단은 방언을 아이들이 이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 사람 아이들이 방언을 하니까 또 그걸 통역했더니 그런 날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 크게 고무되어서 이장님 목사는 이제 이런 책을, 여기 지금 먼저 쓴 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게 이제 다미 이 선교회라는 말이 이 다가올 미래 할 때 이 다자하고 미자를 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쓴 책이 이제 여기 지금 세 권을 소개한 건 더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는 책을 썼고, 경고의 나팔이라는 책을, 제가 그림이 없어서 집에 책이 아마 있을 거예요. 경고의 나팔. 그리고 이제 맨 나중 쓴 책이 1992년의 열풍이라고 하는 다가오는 미래 시리즈 제4권이 92년의 열풍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뭐 거의 다 읽어봤는데 그때 우리 교회 참 열심히 있는 집사 가정이 여기 넘어간 거예요. 열심히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쏙 깨나 썩이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휴거가 안 되고 해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교회로서는 뭐 그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한 250개 교회 뭐 그 이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뭐 미주 지역이나 사할인 지역까지 막 사람들이 가고 재산을 팔아서 다 갖다 바치고 막 몸소 선교사라 뛰어나가고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다민선교 이야기를 하냐면은 시한부 종말론도 문제가 되죠. 그래, 그보다 더 시한부 종말론에 앞서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방언을 해서 통역을 한 내용이 92년도 10월 28일 나왔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시한부 종말은 그 이전에 방언을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이 생몸살을 앓고 난 그 후에 한국교회가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하고 딱 한 가지, 시한부 종말로는 잘못됐다, 그 말만 하고 앞으로 방언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는 말을 단 한 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문제가 되죠? 예, 문제가 되죠. 그 방언이 문제를 일으킨 거야. 방언이. 시한부 종말이면 우선 문제가 아니고, 시한부 종말은 문제가 되고, 세대주의적 당연히 문제가 되고, 환란 전에 휴가가 있다 다 문제가 되죠. 성경적이 아니니까 다 문제가 되는데,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때 방언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거기는 가면요, 웬만하면 다 방언해. 심지어 뭐 내가 확인은 직접 못했지만은 거기 갔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새신자, 초신자, 불신자, 뭐 어린 아이, 남자, 노소, 초등학생, 뭐 아동부, 소년부
누구든지 가면 그저 그날 밤에 가는 즉시로 방언을 받고 했다는 거야. 근데 그 방언이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다 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 온다고 이제 하니까 이장님 목사가 크게 고무돼 가지고 아니 뭐 늙은 그런 어떤 그 사기꾼 같은 어떤 목사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은 이 때묻지 않은 순수한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이 무슨 종교 사기를 치겠냐. 이 순수한 이 방언과 예언은 이건 믿어야 되지 않나. 이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고 정말 순수한 어린 영혼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는데 어른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할 수 있느냐 말이야. 이 책을 읽으면 전신에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방언을 믿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인데 오순절 교단 못지않게 또 이 성결교 교단도 교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상당한 성결교단의 교회들이 방언의 열심입니다. 지금은 뭐 장로교 고신제까지 방언을 한다니까 뭐 성결교 말할 것도 없고 감리교 다 마찬가지. 대전에 있던 어떤 한 3,000명 되는 감리교는 한 3,000명 되는 성도가 거의 다 방언한대. 90% 이상. 만약에 누가 어떤 성도가 하루에 1시간도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바로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숫제 방언교죠. 방언교.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방언이 성령의 은사라고 그렇게 주장하거나 강변하려면 증거를 내놔요. 그 은사가 성령이 주셨다는 증거가 있는지 검증을 해가지고 그 검증 결과를 한번 내놔보라고요. 나는 내 노릇에 있어. 내가 검증했던 데이터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말로 그냥 뭐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글자가 이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뢰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의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알아보려면 태반인에 살아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을 안 밝히는 경우도 있고 뭐 돌아가신 분이거나 일이 한 30년 넘어된 경우는 제가 실명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을 기초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미 선교회 이분이 이제 이장님 목사라는 분이 여기 있네. 경고의 나팔리 책. 집에서 92년에 열풍 다골 미래를 대비하라, 하늘 문이 열린다, 뭐 휴거 이런 책을 중심으로 이분이 이제 그 다미성계 중심에 있었는데 이 사람 자신은 방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확인 안 해가지고. 제가 왜 이 사건을 잘 아냐 하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거기 넘어간 것도 간 거지만은 우리 집사님들이 내 주소를 제공해서 그런지 다미선교회 본부에서 매주 설교 테이프를 2개씩을 보내와요. 그 카세트 테이프로 된 건데 한쪽이 45분 해가지고 90분짜리로 제작된 거니까 45분짜리가 설교 한 편이야. 반대편 45분이 또 설교 한 편. 그러니까 매주 이 테이프가 날아오는데 설교 4편씩이 녹음되어 가지고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둘을 다 여자인데 방언으로 하는 사람도 여자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여자야. 근데 보면은 대체로 순차 통역을 하는데요. 방언으로 뭐라고 말하고 또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설교를 정말 통역하듯이 순차 통역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방언은 긴데 통역은 짧게 한다든지 반대로 방언은 짧은데 통역은 길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게 가끔 나와요. 약간의 그 의심의 소지 같은 건 있지만 대체로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뭐 경험도 많지 않을 때고 젊고 뭐 이제 목사 초년생 88년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 천원생이고 신학적으로 그 방언에 대해서 무슨 정리된 게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예를 들어 장로교 교단 같은데 방언이 무엇이다 하는 아무 책이 없어요. 뭐 그때는 더 하죠. 그러니까 그 11만 6천 명이라고 하는 인원 중에는 제가 볼 때 목사가 몇백 명 정도 아닐 겁니다. 목사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 그 숫자는 목사가 넘어간 숫자는 잘 몰라요.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 다미 선교에 가담된 사람들의 인원 수는 제가 어디서 자료를 갖고 있어요. 한 그 11만 6천 명 되었다고. 6천 명 그 단위가 뭐 1000명 단위 그리 끊지 않고 더 세밀하게 하면 뭐 11만 6,325명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11만 6천 명 하는 것도 사실은 대략 숫자라는 거예요. 대략.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기사를 다루는 분들이 전부 다 공통되는 것은 10만 명 이상이었다는 데는 공통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서 그 읽은 숫자가 있는데 11만 6천 명이었다 하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도 거기 가담됐습니다. 그리고 김여명 목사라는 사람은요, 서울에 신라 호텔을 빌려가지고 전국에 있는 목회자를 초대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뭐 시시하고 뭐 꾀죄죄하고 허접한데 이런 데 부르면 안 올 것 같으니까 신라 호텔을 빌려가지고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92년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온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비디오라든지 카세트 테이프를 좀 놔둘 걸. 전부 제가 그 많은 5년 동안에 매주 카세트 2개 날아오니까 1년에 104개 아닙니까? 1년에 104개. 그러면 한 5년 동안 내려왔으니까 아무리 400~500개가 내려왔을 텐데, 그러면 큰 바구니에 가득한 걸 제가 싹 다 갖다 내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모든 그 사건들이 시한부 종말론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그게 발단이 아니고 방언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가지고 통역한 결과의 예언으로 나왔는데 그 예언이 다른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휴거되는 날짜를 예언으로 내보이는 그런 방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방언하는 사람들 속에 있던 영이 성령이 아닌 건 확실하죠. 이 말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길게 한 겁니다. 아니, 성령은 거짓말하는 영은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은 악령이잖아. 그런데 그 방언하는 사람 다민성계 그 수많은 방언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거짓말 방언을 했으니까, 거짓말 방언, 거짓말 예언을 했으니까 그 영은 성령이 아닌 것은 확실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오늘날 지금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방언도 검증을 해가지고 통역을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 기도는 한 건도 안 나오고 전부 예언하고 설교 비슷한 소리 해요. 책망도 하고 아니면 뭐 누구 죄를 까발리는 그런 그 못된 소리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 기도 한 줄도 안 나와요. 한 줄도.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예언과 설교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우기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께 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순 엉터리 번역된 거든 그 번역이. 근데 이 다음 시간에는 그 번역 잘못된 거 제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방언이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가지고 조작한 거짓 방언이었다 하는 것도 제가 짚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그건 성경적인 맨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지금은 임상적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경험한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따가 방언이면 무조건 성령의 은사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좀 깨나라는 겁니다.
그런 편견과 오해와 그런 고집과 이런 걸 가지고 우기면 안 돼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분별을 하라. 검증하라. 테스트하라. 도키마조하라. 요한 1서 4장 1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영들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바울이 예언이나 방언을 할 때 한 사람은 통역하고 또 예언 같은 경우는 그 두세 사람의 예언을 순서를 따라 질서 있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도 거짓이 난무하니까 말이에요. 2000년 전 사도들이 눈이 시퍼렇게 떠서 살아있을 때도 교회를 속이는 마귀가 그렇게 했는데 오늘이야 사도들도 없고 교단은 한국에 347개나 나눠져 있고 다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성경 배우기 싫으니까 막 영적으로 무슨 뭘 받아가지고 성령 세례나 뭘 경험하겠다 이렇게 덤비면은 그냥 그건 뭐 방언 귀신의 밥이나 마찬가지야. 너무 위험해. 그래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쓴 거는요. 검증하자는 겁니다. 방언을 검증해보자. 그건 뭐 잘못됐나요? 방언을 검증하자 한다고 제가 경험한 거는 내가 37년 동안 내가 직접 만나서 검증한 거는 예외 없이 다 100% 가짜거나 귀신 방언이었다.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이제 뭐 에스라우스가 이단성이 있느니 이런 소리까지 해요. 너무 경솔한 거 아닌가요? 한 번도 검증도 안 해보고. 여러분 여기 이 지금 저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목사님들 방언 검증해 봤습니까? 실제로 검증해 봤냐고. 한 10명이라도 검증해 봤습니까? 방언. 아니면 그냥 방언이면 무조건 성령의 은사를 꺼다 하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전자요, 후자요? 다 그냥 내버려 뒀을 텐데요. 아니, 목사님 본인들 방언은 어때요? 목사님 방언하면서 통역합니까? 또 다른 사람 방언도 통역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방언 녹취록, 방언 녹음한 게 있는데 그걸 보내드리면 여러분 통역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통역을 한 사람에게만 아니고 저 생각에 한 7사람에게 받아보면 쉽거든요. 똑같이 나오는지. 그럼 만약에 다르게 나올 게 분명한데 다르게 나오면은 통역 A가 진짜인지 B, C, D, F, G, E 어느 게 진짜야? 어느 게 진짜 어느 게 가짜야? 이렇게 검증해 가면은 뭐 방언이 가짜인 걸 말할 것도 없고 통역도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분들이 섬기는 교회나 또 뭐 여러 이 방송 듣는 분이 목사님 혹은 교역자라면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은 교회를 인도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영혼을 검증도 안 해본 방언 귀신에게 거짓 방언을 받게 하고 그 영혼을 팔아넘기는 일을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찮을까요? 교회 앞에 그게 괜찮나요? 저는 안 괜찮다는 겁니다. 너무 위험해. 어떤 분이 저보고 아니 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겁없이 말씀하시느냐. 만약에 목사님 말씀대로 뭐 그래 거짓 방언이 좀 있다 손 칩시다. 그럼 만약에 절반이라도 진짜 방언이 있으면 어떠려고 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여러분도 그런 말 그런 생각 들죠? 저 노 목사 가지고 저렇게 하다가 이제 진짜 방언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하냐?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만약에 50%는 진짜고 50%는 가짜라 합시다. 50% 가짜 그 작은 일인가요? 50%는 성령의 은사고 50%는 악령의 기만이라면 그 괜찮나요? 그래도?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럼 쉽게 해볼게요. 여러분과 여러분 성도가 함께 100명이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 합시다. 그런데 그 100명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식당 가면요 50명은 안 죽고 그 집 밥을 먹어도 50명은 죽는다.
그럼 그 식당에 갑니까 안 갑니까? 왜요? 왜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고? 아니, 음식 잘못 먹어서 죽으면요, 빨리 죽는 거는 참 애석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음식 잘못 먹어 죽었다고 지옥 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을 잘못 받아가지고 성령인 줄 알고 받았는데 성령이 아니고 성령을 가장한 악령이 방언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 악령이 안 나가고 죽을 때까지 회개도 안 하고 죽으면 어찌 될까요? 그 사람 뭐 교회 다녔으니까 뭐 구원될까?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하면 또 2단, 3단 할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방언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인 줄 알고 받았는데 사실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악령의 기만이고 그 방언만 들어온 게 아니고 방언과 함께 악령 귀신까지 함께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하는 채 그대로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다녔으니까 뭐 암만 귀신만 섬기고 살았어도 뭐 그냥 천당 갈까요? 자,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그래서 검증을 하자는 겁니다. 교회마다. 저 생각에는요, 다 한국에서 통역 권위자를 부르다가 그 방언 전수조사 다 통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못할 겁니다, 교회가. 그래도 해야 돼.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 돼. 제가 볼 때는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교회는 방언을 금지하기도 하지만은 알고 나면요, 하라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언 안 한다고는 그럼 방언만 안 하면 다 하냐? 그건 아니야. 방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진리를 배우고 그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자복하고 나와서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야 되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건 또 남아있는 문제야. 그런데 영이 잘못된 영을 받았다는 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런데 어떤 교회도 제가 지금까지는 방언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서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교회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밑에다가 이 다미선 교회 때 그 영상을 그 링크로 걸어 놓겠습니다. 더보기에서 누르면은 그 주소가 나오고 동영상이 보일 텐데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